오늘은 생명싸개 속에 쌓인 생명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싸개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죠? 예, 보자기 하면은 생소하진 않죠? 예, 보물상자, 보자기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누구야 이게? 예, 양들이 보이네요. 양들. 오늘 25장에 보면은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등장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25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라고 하네요. 양털을 깎는다. 이게 무슨 털을 깎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이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듣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이어지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오늘. 그렇죠? 이 나발은 25장 2절에 보니까 생업 갈멜에서 심히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걸로 보이네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양털 깎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오늘 특별히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진짜 신기하죠? 예, 더 많이 보고 싶은데 그냥 지나갈게요. 보면은 양모라고도 하는데 양털을 저렇게 깎아가지고 그 실을 뽑기도 하고요. 옷을 짓고 이렇게 이불도 만들고 따뜻한 겨울에 우리가 목에 두르는 목도리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 양털을 깎아가지고 옛날에 다윗의 시대에 아니면 더 그 전에 아니면 그 후대 시대에 아주 우리 옛날에 양털을 깎아서 겨울에 추울 때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그랬겠죠. 보온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그 양털을 깎게 되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발과 다윗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발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양과 염소를 그렇게 돌봐야 됐겠죠. 그래서 다윗과 어떤 그 만남이 있었어요. 지금 15절에서 16절까지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우리는 나발의 그 종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종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들과 상종을 이렇게 서로 만날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만났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이렇게 잘 대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킬 동안에 그 나발의 그 종들이 양을 지킬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여기서 또 그들은 누구예요? 막 헷갈리죠. 막 그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보호해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종들과 함께 들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울타리도 되어주고 많이 보호해주고 그래서 아무 일이 없고 다치거나 그 동물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나발의 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대충 알겠죠? 아, 다윗의 은혜를 많이 입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죠?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기억해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윗이 굉장히 편안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누구에게 쫓기고 있죠? 사울에게 지금 목숨이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했을까요? 아니요. 먹을 것도 별로 풍성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소식을 들었다고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 의미가 뜻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봐봐요. 농사를 지으면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농부들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봄에 보통은 봄에 깎는다라고 해요. 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 거니까 추수하는 아주 잔칫날이에요. 풍성한 날이에요. 그리고 양털을 깎는 날은 특별히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함께 즐기고 나누고 조금 어려운 이웃들과도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아주 즐거운 날, 기쁜 날, 풍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진 거죠. 왜? 와,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니까 음식도 많이 했고 우리가 너무 지금 한 600명이 같이 모여서 지내고 있는데 나발의 집에 우리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나발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거를 좀 우리가 좀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소년 10명을 보내요. 10명을. 엄청나게 많이 보낸 건 아닌데 10명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보냈다라는 의미래요. 아주 많이 보낸 것도 아니고 딱 10명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그를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서 6절에 보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평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사람들 말로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옆에 있는 뭐 동생이 있다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평강하세요. 샬롬. 소리가 안 들리네. 집에서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한테라도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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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발에게 나가면서도 그 10명의 그 소년들이 아유 당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샬롬. 당신의 집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당신의 이 많은 소유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렇게 아주 그냥 공손하게 이렇게 평안을 외치면서 축복을 하면서 나아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도 아까 잃지 않았다.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에서 함께 있을 때에 보호해줬기 때문에, 담이 되어줬기 때문에,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에게 다윗을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좀 도움을 청하러 간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발에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다윗이 나발은 거절을 하게 돼요. 좀 그렇죠. 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또 기쁜 날이잖아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여러 번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오늘 너무 기쁜 날이야. 추수하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3,000마리의 양털을 깎아보세요. 털이 막 양모가 산더미처럼 쌓이겠네요. 그런데 나발은
아주 그냥 몹쓸 말을, 아주 그냥 듣기 싫은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해버려요. 어떤 말일까요? 10절에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아까 소년들 10명을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냐? 야,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내가 그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이 더 듣기 싫은 얘기예요. 야, 요즘에 내가 듣기로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나발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아, 다윗이 그 주인인 사울에게서 떠나가지고 그렇게 반역했다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죠. 지금 오히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니까 피해 다니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데, 야, 다윗은 누구냐? 그 주인 사울에게서 억지로 그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떠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반역하는 그런 자들이지? 그런 종이 있다더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소년들에게. 다윗의 소년들에게. 그래서 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 종들 먹이기에도 바쁜데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가서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 지금 나발이 했던 모든 말을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놈 봐라. 야, 이 사람 봐라. 이게 나이가 많긴 한가 봐요. 아, 이 사람 봐라.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칼을 차라고 합니다. 가만 부글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치러 가는 거예요. 나발을 죽이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 칼을 차라. 그 모욕을, 내가 당한 이 수모, 이 모욕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 우리 한번 가서 그를 무찔러 버리자. 이렇게 나발을 죽이고자 다윗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많은 차이점을 보이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대적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칼로 혹은 창으로 한번 자르거나 찌르면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울의 목을 쳤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죽일 기회를 오히려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을 베었었죠.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런 관용, 이 넓은 따뜻한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오늘 나발을 향해서는 부글부글부글부글 막 이 가슴이 뜨거워 막 타면서 가서 그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아주 그냥 넓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렇게 그냥 들끓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비슷하다. 그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발이 어떻게 다윗에게 했는지 거절한 내용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치려고 하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이고, 어떡해. 이제 다 죽었구나. 너무 이제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아주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래서 아주 급히 18절에 보니까 아주 급히 이렇게 하네요. 아주 급히 어떤 일을 했냐면 집에 있는 먹을 것들을 막 챙기기 시작했어요. 뭘 챙겼나요? 여러분 한번 불러줘 보세요. 18절 보면서 무엇을 챙겼는지 얼른 불러줘 보세요. 어떤 걸 챙겼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어떠한 것을 먹고 살았는지 이런 것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네요. 보니까 떡 미안하고 200병이와 포도주 2가죽. 고마워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았어요. 5마리를. 근데 생고기를 갖고 간 게 아니고요. 요리한 양 5마리를 가져갔어요. 볶은 곡식 5세아를 가져갔대요. 1세아가 7.3리터라고 합니다. 5세아면은 5, 7, 35, 그리고 3, 5, 15 하니까 36.5리터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한 자루 가져오고 갔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양의 먹을거리, 양식을 챙겨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만나러 갈까요?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뭔가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가다가 마주쳐서 만나게 됩니다. 서로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만나고 나서 또 급히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하네요. 그렇죠? 다윗을 보고 나서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넙죽 엎드렸어요.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예의를 갖춘 거죠. 아이고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집안을 다 죽이러 오는 찰나예요. 지금 상황이 그냥 친구 만난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 나발 자기 남편을 포함해서 많은 자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넙죽 엎드렸어요. 이 여종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24절 끝부분 나오죠. 25절에 보면은 아이고 저희 우리 남편 나발이 있는데요. 아유 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이런 느낌으로. 아이고 그 사람요 이름이 나발이거든요. 이 이름이 나발이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데 미련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인 것처럼 아주 그냥 몹쓸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이러이러했다던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보낸 그 소년들을 얼굴도 못 봤어요. 제가 만약에 봤다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 상황 설명과 아이고 좀 우리 나발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더 중요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화면에 보고 있을 텐데 26절에서 29절까지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뭡니까? 표현이. 이거는 뭐 한두 개가 아니네요. 내 주. 내 주, 아도나이, my lord,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내 주여, 내 주여.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죠. 아이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 당신 다윗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 내 주의 원수들 그리고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기 남편인데 나발. 그렇죠?
그 미련한 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들, 이 많은 양식들이 있습니다.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28절부터 한번 더 보십시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허물도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네요. 보기에 크게 허물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낮아져서 아까 막 넙죽 엎드려서 말도 높임말로 아우 내 주여 주인이여 라고 하면서 당신 자기의 허물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놀라운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어떤 집?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다윗이 만약에 죽게 되면은 다윗도 죽지만 다윗의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에 의하면 그 나라를 세워주시는데요.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이렇게 왕좌에 앉게 하실 거라는 거죠. 왕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통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아직 있지도 않은 그 일을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니. 이게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그 약속,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하까지 혹시 살피게 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렇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을 제가 예고하고 있네요. 먼저 이렇게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든든하게 집을 세워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29절로 가볼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울처럼 적군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아무리 쫓아다닐지라도 생명을 찾을지라도, 찾는다라는 건 죽이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뒤쫓아 다닐지라도 내 주의 다윗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물매 뭔지 알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휙휙휙휙휙휙 돌리다가 꽝 났는데 다윗이 골리앗이 뻥 쓰러졌던 그 물매에 매달린 돌을 던진과 같이 적군들의 원수들의 생명을 그렇게 던져버리실 것인데 당신 내 주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싸개로 싸가지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 너무 놀라운 고백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합니다. 왜요? 너무 지금 놀라운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나가고 있음을 또 몸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깨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당신이 집이 견고하게 될 겁니다. 생명싸개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꼭 싸가지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2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몇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단어를 오늘 몇 가지 배우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아까 처음 나왔던 게 뭐예요? 샬롬. 그쵸? 그 내 주 아도나이 샬롬 아도나이 나의 주여. 그리고 지금 방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거 오늘 한번 굉장히 중요한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한번 히브리어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네, 전사님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님이 바루흐 아도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럽니다. 아도나이는 벌써 아는 거네. 그렇죠? 아도나이는 벌써 우리가 오늘 배운 거야. 그러면 찬양한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바루흐예요. 바루크라고 해도 되지만 바루흐 아도나이 따라서 하고 있죠 지금. 엘로헤이 이스라엘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거네. 우와, 네 단어 중에 두 단어는 다 아네. 아도나이도 알고요, 이스라엘도 알고요. 그쵸?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엘로헤이는 엘로힘이라고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전능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 엘로힘에다가 뒤에 이스라엘이 붙으면은 이게 연결이 되면서 엘로힘 이스라엘 이게 아니라 엘로헤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왜 지금 음성을 풀었어요 누가? 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바루흐 아도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 더 크게 해보세요. 바루흐 아도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다윗이 했던 찬양을 여러분이 입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바루흐 아도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 두 손을 들고 했을지도 몰라요. 바루흐 아도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와, 내 지혜를 칭찬할 만하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앞으로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다윗이 피를 흘려서 손수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죽이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지 않게 하시는 마음도 주셔서 그걸 막으셨지만, 오늘은 그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가는 그 길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내서 막게 그 길을 못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주셔서도 보호하시고, 잘못된 마음, 좀 부족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서 실수를,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하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오늘 이렇게 내용들이 흘러갔어요. 나발을 다윗이 직접 쳤습니까? 아니요,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언약 백성들일지라도 사울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보호받게 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잘 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하는 것이죠. 적들을, 원수를 치시고 무찔러 주시는 것도, 보복해 주시는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39절에도
결국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바룩 아도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 라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42절에 나와 있듯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둘째 아들인 길르압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오늘 25장 말씀을 통해서 쭉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이 내용이 우리가 어느 흐름 속에 있냐면은 다윗이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을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그냥 큰 텀으로 이렇게 그 시련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련이 짧지가 않아요. 보통 쉬운 시련이 아이고 내 힘으로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처해져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거나 다윗의 왕국이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우리 함께 나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쫓김 가운데 있었던, 그 시련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셨나요? 먹을 것, 양식을 풍성하게 날라다가 가져다가 주어서 먹이심으로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고, 피 흘려서 직접 보복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아주심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생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생명싸개 속에 있음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나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이 있었어요. 나라를 세워주겠다. 자손, 땅, 통치자를 주어서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우리처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어도 능력 없으면 못 지키고, 이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 약속,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다윗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보호해서 내가 너를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룩 아도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 바룩 아도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무관합니까? 이 말씀이? 아니요. 우리를 날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꽃가루의 위험 속에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막내 채아가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왼쪽 눈이 좀 부었어요. 가렵고 힘들어해요.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싸개로 싸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각자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매일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금 싸서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 바룩 아도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신 살아계시지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생명싸개로 싸서 오늘도 한 주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 입속에 그렇게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싸주시지 않으면,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대학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없으면 무방비 상태로 다 죽거나 다치거나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쓰러지거나 할 수밖에 없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시련 가운데 용기도 주시고 때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다윗이 그 위험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폭 쏴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그렇게 준비해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